할렐루야. 장년대교구 양육 프로젝트 5번째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자리 현장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열방 1교구 식구들이신데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정말로 사모하시는 분 5분을 모시고 함께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열방 1교구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같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장년대교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5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2번만 더 강의를 들으면 저희 양육 프로젝트의 총 7강이 끝이 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신앙인의 첫 번째인데 포커스 주제는요 양육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양육이란 무엇이고 왜 양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수많은 양육들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청년 때부터 계속해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오셨고 또 지금까지도 양육을 해 오시고 계실 텐데, 양육이라고 하는 것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1페이지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양육이란 하면 옆에 있는 작은 글씨를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양육이란 구원 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교육. 네, 양육은 간단해요. 어떠한 방법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양육이라는 것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의 목적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돕는 교육이 바로 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양육인가? 우리는 왜 양육을 해야 되는가? 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거기에 성경 구절 하나, 둘, 셋, 넷, 네 구절을 제가 찾아놨어요. 그런데 네 구절에 공통되게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 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만 있지 않다. 이 땅에 거할 때 죄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교육이 양육인데, 왜 양육을 해야 되느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손상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을 저희 안에 두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가 뱀의 꾀임을 받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이 손상을 입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거를 저희는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걸 원하시는 건 명확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우리가 죽은 다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걸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건 죽음 이후잖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죽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살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까요?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그 손상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교육받지 않고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몇십 년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라면 양육되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건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성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열방 1교구 식구들이나 아니면 온라인 가운데에서 또 이 우리 그 강의 세미나에 동참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삶의 신앙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살 거야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거야라고 하는 귀한 목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다른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의 얼굴을 처음 보셨어요. 저의 얼굴을 처음 보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근데 저희 아이들은 얼굴을 자주 봤어. 저를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머 목사님 애들 얼굴이랑 비슷하시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얼굴 안에 아이들 얼굴이 있고 아이들 얼굴 안에 제 얼굴이 있잖아요. 그게 형상의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을 보면 또 저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예,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누가 보여요? 예, 왼수가 보이거나 화상이 보이면 안 되죠. 예, 저 인간이 보이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얼굴이 비춰지는 그 모습이 형상인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을 보고 우리를 보고 나를 볼 때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기적이 꼭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양육 방법을 잠깐 살펴보겠는데 양육 방법은요 교육과 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교육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배우는 게 교육이고요. 체험은 이 신앙은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신앙은 곧 훈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그냥 닮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기도를 또 고난을 통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단련해 나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시면 그런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자, 성화의 길은 어떻게 가능한가? 자, 맨 위에 한번 보실까요? 성화의 뜻이 뭐예요? 구원 이후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해 변해가는 과정이겠죠. 이게 성화가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변하면 우리는 영화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우리는 영화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성화는 어떻게 가능하느냐? 첫 번째, 뭡니까? 성령으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이건 에스겔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근데 그 새 영은 두 번째 줄에 누구 영이에요? 내 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은 누구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라고 나오죠. 여기서 굳은 마음이 한글로는 굳은 마음인데 원래 원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돌 같은 마음이라고 나와요. 돌 같은 마음. 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돼요?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인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 살이에요. 원래 살 같은 마음으로 번역을 해야 돼.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죠. 여러분, 여기서 마음은 하트예요. 하트. 딱딱한 하트와 부드러운 하트의 차이점이 뭘까요? 딱딱한 하트와 부드러운 하트. 네, 죽은 하트는 딱딱해요. 그럼 살아있는 하트는 말랑말랑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죽은 마음에서 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살같이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살아있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감동이 없어. 누구 잘못이에요? 예, 설교하는 사람 잘못이죠. 예? 설교를 잘했어 봐. 내가 그렇게 했는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상관없다. 진짜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나오면 그냥 은혜로운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할렐루야라고 해도 은혜로운 거고 그냥 아멘 해도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목사님이 와. 그러면 어때요? 뭔 좋은 얘기를 해도 싫은 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두드림이 있고 감화와 감동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영이 목사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물론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과 또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들도 영으로 충만해야겠지만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율례와 규례가 나오죠. 율례는 성경을 보시면요, 제가 하나 재밌는 거 드릴게요. 항상 성경 보시면 율례와 규례가 같이 나와요. 율례만 나오는 경우보다는 율례와 규례가 이렇게 짝으로 나옵니다. 얘네는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율례가 뭐고 규례가 뭘까? 그랬더니
그냥 히브리 단어로는 그냥 미슈파트와 후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율례는 생활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그다음에 후카라고 하는 것은 규례인데 이 규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리가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디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또 예배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잘 받기 위해서는 뭐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양육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말씀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삶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어떻게 가능하다?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면 내가 널 성화시켜 줄게라고 하는 본문이 없어요. 항상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노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가 해야 돼요? 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래요? 연단하라.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할 때에도 내 힘, 나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육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성령과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했다면 과연 우리의 양육의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인데요. 자, 무엇을 닮을 것인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교육하는 게 양육이라고 그랬죠. 그럼 뭘 닮을 거냐는 거예요. 그걸 정해놓은 겁니다. 뭘 닮을까요? 첫 번째, 성품입니다. 우리 지난주 찬양에서도 이 찬양 그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 이 건데요. 제가 몇 개의 구절을 찾아놨는데요. 자, 마태복음과 골로새서, 에베소서인데 여기에도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골라 보실래요?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네, 온유라는 게 있고 겸손이라는 게 있죠. 네, 예수님의 성품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그 신경을 쓰고 눈여겨봐야 할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은요 교회장이에요. 에베소서는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교회론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론의 핵심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온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찾아보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low로 나와 있어요. low가 뭐죠?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나는 낮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는 낮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은 낮습니다가 아니라 누가 낮아야 돼요? 내가 낮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인데 예수님은
나는 낫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낫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 근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중에도 이제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프라우스가 온유라고 번역이 되긴 했는데 원래는 훈련된 성품이란 뜻이에요. 훈련된 성품. 자, 훈련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야생 동물과 훈련된 동물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야생에 있는 동물은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야생 말은 사용되어질 수 없어요. 훈련된 말은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자, 강아지들도 요즘에 개들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게 강아지를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이 된 강아지가 있고 교육이 안 된 강아지가 있죠. 그때 훈련된 그 강아지를 뜻할 때 우리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훈련되어진. 자, 우리도 성품이 훈련되어진 성품이 있고 훈련되지 않은 성품이 있을 수 있죠.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품과 사용하시지 않는 성품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성품인 이 온유가 많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훈련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 3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34페이지의 맨 밑에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본문을 예전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모세는 화를 안 내는 사람인 걸로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화 냈어요, 안 냈어요? 화 어떻게 냈죠? 지팡이로 다리를 내리쳤어요. 이거는 화를 낼 때 그냥 낸 게 아니에요. 그냥 확 화낸 게 아니라 도구를 썼다니까. 도구를 쓰면 특수 범죄가 됩니다. 그냥 주먹으로 때리면 그냥 과실치사가 될 수 있어도 도구를 하면 이게 특수 범죄가 돼요. 근데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했기 때문에 특수 범죄가 되는 성격이었던 건데 화를 안 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온유가 여기서 사용되는 온유가 프라우스예요. 그 뜻이 뭐예요? 이 사람 모세는 훈련된 성품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모세가 몇 년 훈련 받았어요? 80년을 훈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80년 훈련 받을 동안에 기분 좋은 것만 받았을까요? 좌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실망도 했겠죠. 포기도 했겠죠. 온갖 모든 걸 다 몸부림을 쳤겠죠. 그러한 훈련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훈련된 성품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온순하고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이 온유가 아니라 훈련된 거예요. 훈련된 거. 훈련된 사람들은 참습니다. 강아지가 훈련된 독일에 가보면 독일에서 그 명견 심사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온갖 종류의 개들이 다 나옵니다. 그때 그 개들한테 심사하는 게 있어요.
품새도 봅니다. 몸 모양도 보지만 주인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를 저기 테스트해요. 예를 들면 먹을 걸 앞에다 둬요. 그런데 주인이 먹지 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개들이 안 먹어. 근데 먹으면 그 자리에서 똥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먹어야 명견인데 여러분 명견들은요. 자, 주인이 딱 먹을 걸 놔뒀어요. 그러면 진짜 훈련받은 개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보셨어요? 한번 나중에 인터넷도 한번 보시면 보실 텐데 먹이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먹지 마라고 할 때 그 개들이 하는 행동이 웃겨요. 먹는 거를 딱 볼까요? 아니면 딴 데를 볼까요? 개들이 딴 데 봅니다. 왜? 보면 먹고 싶으니까. 주인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딴 데 봅니다. 아, 개들이 현명해요. 그러다가 주인이 먹어라고 하면은 바로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훈련된 게예요.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훈련된 강아지와 훈련된 동물들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용서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네가 가만히 있어야 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도해야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프라우스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하다라고 하는 프라우스예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해, 참으라고 해도 안 참아, 용서하라고 해도 용서 안 해, 양보하라고 해도 양보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프라우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온유함을 예수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로는 예수님께서 주여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만하거든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그 잔을 받으셨잖아요. 그게 프라우스예요. 자, 나는 하기 싫어.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마음을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프라우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잊지 말아야 할 성품 중에 하나는 훈련된 성품, 이 프라우스, 온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9가지 열매는요 한 단어로 바꾸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그 주일날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 늙지 말고 익어가자라고 하면서 지난주에는 자비까지 했죠. 자비까지 했는데 이게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고린도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쭉 나와요. 이것도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닮아갈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닮아가는 게 뭐냐면 그게 우리 순복음의 특징인데 뭐예요? 능력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가는 것에 굉장히 인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분명히 기도하면 귀신 쫓아가고 기도하면 병자 낫는다고 하셨는데 한국 교회가 귀신 쫓고 병 낫게 하는 것에 조금 인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이 성령의 능력을 강조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죠.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성령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교회가 없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쯤만 해도 차에서 수근수근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요, 저는 순복음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순복음의 특징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이적이 오늘날도 나의 삶에서 일어난다고 믿는 신앙이 순복음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내 삶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성경에서 치료가 일어나면 내 삶에서도 치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면 내 삶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있으면 내 삶에서도 그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신앙이 순복음의 신앙이에요. 따라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과 기사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믿고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이유가 웬만하면 딴 교회 보내지 말고 이 교회 오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능력을 체험하는 거를 우리는 목표로 삼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왕 예수님 믿으면 그냥 능력으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기도하면서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지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는 신앙이 순복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요즘에 우리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다가 이럴 순 없지 라고 해가지고 책을 한 권을 들었어요. 책 한 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 한 권을 딱 폈어요. 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가 피곤한 거를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잤어요. 피곤함을 풀려고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새벽 예배도 드려야 돼.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드려야 돼. 또 오늘 또 촬영도 있어. 야, 이거 어떻게 견디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게 힘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감사하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위로하시는 그 격려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게 저희 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힘입으셔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자,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 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십시오. 부르짖고 명령하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도 닮아야 하고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능력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서 능력을, 또 예수님의 형상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닮을까? 세 번째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마태복음 3장 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원어로 바꾸자면 이렇게 바꿉니다. 돌아서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니네 그대로 살지 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웠으니까 다르게 살아. 다르게 살라는 건 뭘 바꾸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치관. 자, 우리가 사는 가치관과 세상 사람이 사는 가치관이 똑같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분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대인의 4대 종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34페이지에 보면 유대인의 4대 종파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두 번째가 사두개인이에요. 세 번째가 에세네입니다. 네 번째가 열심당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영혼 불멸과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만 부활하고 불멸하냐면 의로운 사람들만 불멸하고 부활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살아서 율법을 어기기보다는 죽어서라도 율법을 지키는 게 생명인 사람들이에요. 왜요? 어차피 육신은 없어져. 뭐만 남아? 영혼이 남는데 어떤 영혼이 남는 거예요? 의로운 영혼이 남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생명이 중요할까요? 율법이 중요할까요?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식일 날 움직이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안식일 날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찬밥 줬어요. 주일날 찬밥을 줬어요. 왜 찬밥을 주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일날은 밥하는 거 아니라고, 일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그 밥은 언제 밥이야? 어제 밥이죠. 근데 따뜻한 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동네 교회에서는. 그래서 동네 교회에서는 주일날 딴 데도 안 가요.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서 그냥 집콕해야 돼요. 방콕해야 돼. 어디 나가면 안 돼. 그리고 하두도 사 먹으면 안 돼. 왜? 하두는 내 혓바닥이 즐거운 거잖아요. 이건 안 돼. 그냥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생각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가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싸우셨죠. 안식일 날 움직였어요.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왜 움직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냐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느냐. 답은 뭐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기억나시죠? 여리고성에서 성전에서 내려오다가 제사장이 내려오다가 레위가 내려오다가 길바닥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요? 성경에 피 흘리는 시체나 그 동물들을 건드리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피 흘린 사람을 건들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죄인이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그 사람을 들쳐업고 숙소에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돈을 주고 가잖아요. 자, 레위기에 피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은 있어요. 근데 그때 나오는 피는 죽은 피예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바닥에 쓰러있던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죽은 피예요? 산 피예요? 산 피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을 하는 것을 위해서 만지는 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죽은 피를 왜 만지지 말라고 그랬냐면 사체가 부패하게 되면 그 부패한 모든 것이 피를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위생상 청결상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지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는 뜻이 그거예요. 근데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 살릴 수 있어. 그럼 뭐 어떻게 만져야 돼? 안 만져야 돼? 만져야 되는 게 율법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만지면 안 되니까 그 생명을 두고 간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가 옳다 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옳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더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혼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지도층이었어요. 엘리트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엘리트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맡아 있었냐면 성전을 맡아 있었어요. 성전을.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걸 뭐라고 하셨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뭐라고 하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성전세가 나와요. 세금을 받거든요. 제사를 지낼 때 세금을 받아요. 성전을 사용하는 세를 받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노발대발한 거죠.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것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 하는 모습은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져야 돼요. 내가 무너져야지 예수님이 살아요. 우리가 성전을 무너뜨리면 누가 세우시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놓고 있는 그 화려한 그 성전, 그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SNN은요, 종교적으로 열정은 있는데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망가 살아요. 밖에 가서 살아요.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 누구죠? 석청을 먹고 살았던, 네,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 SNF라고 얘기해요. 분리돼서 독립돼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세상이 싫어. 속된 곳이어서 싫어요. 그럼 누가 전도를 해? 세상을 누가 구원을 해? 그렇죠? 내가 싫어도 가야 돼요. 내가 꺼리 열려도 만나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SNF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심당. 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옆에 달려 있었던 사람이 강도죠. 근데 여러분, 이 강도가 진짜 좀도둑인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오산이에요. 열심당은요, 무력으로 나라를 다시 뒤엎자, 나지는 독립하자, 주권을 되찾자라고 하는 정치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던 일들이 강도와 약탈짓을 했어요. 말로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가서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바로 이 정치적인 이 열심 당원들을 강도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그냥 남의 물건 훔쳐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 테러를 하거나 아니면 그 보복을 하거나 무력을 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단순한 도둑놈을 못 박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맘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예? 어떻게 해야 돼? 내 맘대로 안 되면 확 엎어버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으면 우리는 열심당원이에요. 강도죠.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 성품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대로 안 될 때 예수님이 다 엎으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답답해 하셨어요. 답답해 하셔도 예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답답할 때마다 기도하셨죠. 오히려 습관처럼 새벽 오히려 미명에 먼 곳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며 그날의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맨날 고치고 맨날 사역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매번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지는 많지 않는데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 아버지여,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저놈의 인간들 내가 언제까지 가르쳐야 됩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아직 1시간도 나와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는 저놈의 인간들 내가 어떻게 하리까? 저것들을 내가 어떻게 두고 떠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 때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 힘으로 뒤엎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누가 죽였습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스네파와 열심 젤롯당이 다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나름대로의 자기의 의의가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바리새의 모습이 사두개의 모습이 에스네의 모습이 열심당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결국은 누굴 다치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모습이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가치관이 잘 나타나 있는 게 팔복이거든요. 팔복의 내용을 보면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여기 보세요. 강한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하나 예화를 넣어놨는데요. 어느 아프리카 부족은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고 그의 잘못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지금까지 그가 잘 했었던 것들을 돌아가며 칭찬하는 방식으로 그를 격려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국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힘들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가치관이 저는 멋쟁이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관의 훈련을 받는다면 아마 이런 멋쟁이 가치관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세상이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세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세상이 전혀 감당할 수 없었던 어떤 예수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놀래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어떠한 방식인가? 세상이 선택하는 방법인가? 아니면 세상이 감탄할 수 있는 방법인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일 중심적인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 자빠지거든 나가 자빠지든 말든 그냥 일만 주구장창 밀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게 또 자기 열심인 사람들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일은 되게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런데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골고루 쓰시겠지만 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사람이 먼저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이에요. 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셨을까요? 사람을 미워하셨을까요? 죄를 미워하셨어요. 그럼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까? 한 번 줬을까요? 매번마다 줬을까요? 매번마다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들을 한번 보세요. 서신들에 보면 항상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싸움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고린도를 써도 싸움 얘기가 나와요. 또 다른 동네 그 교회 지역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항상 분쟁을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분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저는 그거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모자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모자르니까 상처를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상함도 해함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무얼로 다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은 되지 않겠죠. 하루아침은 안 되겠지만 점점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좋은 말 할 때.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누가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 첫 번째는 이 양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육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양육을 받아야 하며 또 양육의 그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닮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가치관을 닮아가자라고 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훈련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 하나를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인격으로 품어내는 그러한 우리 사랑스러운 장년 대교구 또 은혜로운 장년 대교구 그리고 온유한 훈련된 성품이 많은 장년 대교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구원을 얻은 이후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저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또 통용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하심과 기적이 필요한 그곳에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